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끝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착공한 지 52일 만에, 그러니까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재건 공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에 훼손된 부분을 이제 보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52일 만에 그렇게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다 못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하자마자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성의 어떤 지역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쌓듯이 쌓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그런 대적들의 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기습에 대비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느라 일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 모든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도비아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며 그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미 예전에 에스라가 한번 시도했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그것도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며 정말로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정말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죠. 사실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처가 물론 아직 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많이 좀 어둡고 좀 많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싸우자고 오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좀 대판 싸우려고 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표정이 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도 많이 이렇게 좀 평온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 실리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처럼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소식을 듣고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실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리교회를 걱정하셨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모든 걱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때로는 쉽게 그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목표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는 많지만 때로는 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 말처럼 결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말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이 된 것을 통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다 백성들이 그 망했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죠. 하지만 예언대로 정확하게 나라가 망한 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패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게다가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를 줄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이라는 그 비전과 사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모든 역사를 방해해서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방해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과 내통한 자들이 나오는데 유다의 귀족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8절에서는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대적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 정도가 아니라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은 다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동족을 배신하고 오히려 대적의 편에 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탄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탐욕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도, 얼마나 어이없는 일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봤던 선지자 겸 제사장인 그 스마야,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사로 자주 나오는 그 개그맨 박수홍과 그 친형의 재판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사실 형제면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죠. 부모님 다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 간에 결국에는 그렇게 돈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속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고, 또 이처럼 아무리 가족이라는 사이라고 해도 욕심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남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내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그것도 내 가족 중에도 원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욕심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나와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만큼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며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그 도비아가 어떻게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할 수 있었는지, 특히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의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알고 그렇게 방해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도비아 가문과 혼인으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유다 귀족 중에 도비아 가문과 그렇게 혼인으로 결탁해서 하나님과 동족을 배신한 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특히 전쟁이라는 것은 정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보에 따라서 전쟁의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스파이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건 외부에서 몰래 침투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부인이, 그것도 유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에게 넘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넘겨주고 있으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도비아가 얼마나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것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성벽 재건이 다 이루어진 뒤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적들의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이미 성벽은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도비아에 관한 이 기록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끝난 일인데 뭘 또 뒤에다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 도비아에 관한 그 기록을 남긴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교묘함과 악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일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적인 부분을 다지며 그 내적인 부분을 강건하게 하는 그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단순히 몸의 상처만 회복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위험은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적들과 내통하는 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남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갑자기 허무해지고 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목적이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다고 그동안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그 성벽 재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오늘 드디어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성벽을 재건한 그 목적이 뭐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걸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이 성벽 재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라고 할 때 그 회복과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지 단순히 성전만 지어지고 성벽만 다시 쌓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성벽을 쌓게 하신 것은 그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다시 세우는데 필요했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사가 며칠 만에 완공되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사가 52일이 걸렸든, 그거보다 더 빨리 완공이 되었든, 아니면 더 늦게 완공이 되었든,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어서 그동안 주변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무나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됐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서 그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그렇게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벽 재건 공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그들의 마음에 잘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는 해나가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성벽을 쌓는 일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이 완성된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문지기를 세우는 거야 이제 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이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일꾼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잘 세워져 있는데 또다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예배가 잘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섬겨야 될 그 일꾼들이 없어서 예배가 잘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면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더 굳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운 이유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제대로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예배하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찬양대나 새가족부나 차량 봉사부 등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섬기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잘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을 세웠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또 한 사람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하나니, 하나냐? 그렇죠. 이거 하나니, 이거 하나냐? 뭐 이렇게 둘 다 하나뿐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뭐 원래 뜻이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 둘이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 둘이 확실히 다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 바로 동생인 하나니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갈 만큼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큰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성체를 지키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문의 관원이었다라는 그 말보다 뒤에 아주 더 중요한 설명이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신앙과 성품을 더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점이 참 인상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뭐 일을 할 때에 뭐 그 사람의 삶이야 어떻든 그냥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 일이야 그럴 수 있겠죠. 효율만 따지니까 뭐 그 사람이 삶이 어떻든 뭐 인격이 어떻든 그냥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이 지저분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순종이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러한 겸손과 믿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리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성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리교회가 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악한 사탄이 더 두려워하게 되고 악한 사탄이 더 낙심하게 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이라는 이 비전과 사명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겸손과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실리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실리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그런 비전과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비전과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실리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실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